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크 매니센 성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빛의 자녀 얘기를 에베소서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그 이제 빛의 자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도 빛의 자녀가 되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자비와 용서. 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 그러면 약간 불교 같잖아. 네. 그러나 그 자비라는 것은 뭐라 그러지? compassion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빛의 자녀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니네가 뭐였냐가 그렇죠. 전제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야.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뭔가의 영향으로 변화돼서 이제 빛의 자녀다. 그래서 그 뭔가의 영향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 말씀 안에서의 역사.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네. 그 본질상 진노의 모습이 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산다는 들어서 게 그냥 밥 3끼 먹어야 되는데 4끼 먹었다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로 점을 보러 간다든지 타로점? 그런 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을 때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점 보러 또 그 무당 찾아가서 점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어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5장에서는요 네. 몇 가지를 명시해요. 그래서 5장 3절부터 보면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한번 선생님 볼래요?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첫 번째 어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둠에 속했다라고 얘기할 때의 내용 안에 음행 또는 탐욕.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어둠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어떤 춤추는 여자들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있죠. 네. 거기 보면 어떤 그 목회자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연예인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끌어다가 여기에 말하는 음행이나 더러운 일이나 또 여기서 탐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페임에 대한 탐욕일 수 있고 부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어둠 쪽으로 이 아이들을 끌고 갔던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제목이 뭐였죠? 틱톡 악마는 춤을 추게 한다? 하여튼간 네. 네.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한인 한국 목사님인데 네. 미국에 계시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핫하죠. 네. 그렇죠. 넷플릭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내용도 보면 결국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빛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타락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 시작점에 그 베이스 안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그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방법으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또 않아요.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면서 은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뒷담화나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라 했지? 뒷담화 까고 호박씨 까고 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누추함은
어떤 좀 foolish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말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말들. 우리가 서로 말은 하긴 하지만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깎아내린다든가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희롱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희롱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지. 이제 나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것. 그쵸.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리깎아서 우스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존재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희롱한다 또는 우습게 만든다 또는 깎아내린다 라는 표현들을 쓰지 말래요. 그게 왜냐면 그런 표현들이 우리는 쓰는데 어둠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게 진짜 어둠의 증거인가? 바울이 어둠의 증거라니까 어둠의 증거가 맞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이걸 바꾸래. 빛의 자녀는 이 말의 습관 안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그 희롱하는 표현들을 없애서 뭐로 바꾸라 그러느냐? 감사하는 말로 바꾸래요. 이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언어가 될 때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변하는데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전에 깎아내리던 말에서 감사하는 말로, 이전에 어리석은 말에서 감사하는 말로 변할 때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게 한번 선생님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여기 보면 헛된 말하고 연결되는 게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네. 근데 이 헛된 말로 뭐 한다 그러냐면 속인대. 네. 속여서 뭐 하는 거죠?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래. 그 얘기는 아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에 이제 할례의 문제나 이방인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율례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율례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는 어떤 종교적 요구들을 감당해야만 또는 행위로 그것을 지탱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된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의 어떤 의의 행동들을 통하여 율법들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이지 아무런 은혜가 올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오히려 불순종의 뜻이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율례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어둠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순종의 이야기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빛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으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게 다 어둠이란 얘기야. 네. 그 전에 있는 게 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다시 넘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없애라. 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빛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라는 표현은 어둠에 있을 때는 음행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탐욕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만으로도 논문들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음행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그게 범죄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음행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음행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재정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음행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불륜으로 연결되는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음행으로 봤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구원하신 일도 있잖아요. 음행한 여자를.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한테는 더 심해진 거야. 예전에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눈으로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마음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게 어둠의 일 음행이 될 수 있어. 그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교육 안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너네 야동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왜 그걸 가르치죠? 왜냐면 그게 어둠의 일에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무슨 행위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세대가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어둠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법이 까다로워졌다. 마음의 법이 마음의 할례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둠의 일이 뭐냐 할 때 음행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 네.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것도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impur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순결과 순진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결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진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런 하얀 종이가 있으면 순진은 이 하얀 상태가 순진이에요. 근데 순결은 이 하얀 상태에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도 뭘 묻혔어 이렇게 검은 거. 근데 순진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제 순진이 impurity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순결은 이거를 물에 빨든지 뭘 닦든지 해서 다시 하얗게 돼. 요게 순결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결이에요. 순진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을 닦는 과정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더러운 거 묻히는 거, 뭐 흙에 가서 눕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닦아 정결하게 되는 삶의 모습. 그걸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뭐 친절, 착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용서한다, 어떤 삶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가 마음과 상태의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의 영에 들려있던 무덤 속에 있던 남자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가 삶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죠? 무덤 속에서 막 광란하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 그 impurity 또는 더러운 영에서부터 노인받아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욕심이잖아요. 탐욕이 정의되는 건 너무 많죠. 많죠. 네. 뭐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생의 자랑에 대한 탐욕들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탐욕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음식 먹는 것도 탐욕이 될 수 있죠. 과한 운동도 탐욕이 될 수 있죠. 과한 성형도 이거 뭐 아무튼 예뻐지려는 노력, 뭔가 가지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함을 넘어설 때에 탐욕이 될 수 있거든요. 욕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둠의 증거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부분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끝이 아마 없죠. 스스로에게 그쵸. 다 어둠의 교회를 다니지만 어둠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변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변하는데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라. 그러면서 이전에 얘기한 3절, 4절, 5절, 그 다음에 6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이제 그만하고 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았어. 맞아요. 그러나 어둠의 습관들을 이제는 잘라내고 새로운 빛의 자녀의 습관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구절이 그 빛의 열매다라는 표현으로 빛의 자녀의 행동에 어떤 세 가지 강령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빛의 9절.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진실함.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네. 자, 모든 착함. 착함이 또 어디까지? 그렇죠. 착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까칠하지만 착해.
난 츤데레야 뭐 이런 뭐 나는 무조건 착해. 나는 뭐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천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착하다는 표현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 뭘까요? 영어로는요 이게 되게 쉬워요. good 그 다음에 righteous 그 다음에 뭐예요? truth. 그렇죠. 그러니까 good이 뭐예요? 좋다. 그래 좋다. 뭐가 좋다는 거야? 좋은 것을 좋다 할 때 굿. 그렇죠. 따봉이 아닌가? good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good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날 때 그게 good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험이 있어요. 봐요.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의 스탠다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둠의 기준으로 재미있다, good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이 죄를 프로모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빛의 개념으로 good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기준이 빛이야. 네. 빛 안에서의 good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나 기준점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모트한 것을 다시 반복하여 드러내는 것을 go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good 이게 아니야. 저는 다른 사람들 뭐 우리가 그 마동석 영화 같은데 보면 범죄들 뭐 악한 자들이 때려 죽여서 막 good 이러잖아. 호쾌하다 막 good 아니에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good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노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면 사탄의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인간의 일이고 이게 서양 속담이래요.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보통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성상. 그런데 진짜 악한 사람들은 선도 악으로 갚아. 그 거짓의 압이 그 어둠의 영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쵸. 좋은 일 해줬는데 악으로 당해.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한 복수, 그런 의미들로 요즘은 거울 치료라고 똑같이 그 상대방이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해서 거울 치료를 한다. 거울 치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good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good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good이라는 의미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good은 뭐냐면요, 뺨을 때리면 돌려대. 죽이는 자들의 십자가에서 축복해줘. 이게 good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빛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잘못 알면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좋아하는 걸 행동하면서 이게 good이라고 판단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good이라는 판단은 예수님의 기준이고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때린 자들에게 돌려 뺨을 더 대줘라. 오리를 가져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그게 친절일 수도 있죠. 자비일 수도 있죠. 또 용서일 수도 있죠. 그것이 포용된 good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 good, 좋음, 착한 행실, good 이걸 하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움이래. 우리가 righteousness 또는 뭐 what is right 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도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또 뭐가 그 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전에 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총 맞았어. 그러면 총을 쏴야지. 풀리는 게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수. 네. 복수는 정당한 것. 옛날에 내가 봤던, 선생님이 어려서 알지 모르지만 친절한 금자씨라는 이영애 씨 나온 복수극이 있어요. 그 들어는 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당한 만큼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제목도 친절한 금자씨예요. 당한 만큼 친절하게 다 똑같이 죽여주는 거야. 그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라고 봤어. 세상의 기준이에요. 봐. 누가 나를 때려요?
나도 걔 때려줘야 돼요. 어쩔 때는 한두 번 더 때려줄지도 몰라. 하여튼간 때려줘요. 또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 나타나듯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내 눈을 상하면 걔 눈도 상해야 돼. 이게 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는 기준이 달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는 기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선생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원칙이 땅에 적용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땅에 적용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의입니다. 그러면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의야. 처음부터 힘들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아들을 내어 보내어 그 아들이 모든 죄를 독박 쓰게 만드는 의예요. 그게 의롭다야.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게 의가 있을까요? 낮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들, 몸이 아픈 자들, 모든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의라는 것은 또 옳은 일이잖아요. 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죄의 대척점 안에서 죄가 범하여지는 것과 반대되는 성향의 것이 의예요. 자, 음행이 일어나는 곳에서 불륜을 도망쳤던 요셉이 의로운 거야. 의롭다라고 또 칭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네. 왜? 그는 어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 근데 그걸 의로 여겼어. 네. 그쵸? 네. 그게 의예요. 자, 우리가 동일하게 또 누가 있을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인생의 처참한 어떤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언제냐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에게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새로운 옳음에 대한 근거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right하다는 것이 기준점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근거로 이전에 봤던 어둠의 일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뒷담화가 걸립니다. 그쵸? 뒷담화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쵸? 우리는 보통 남을 걱정해준다는 표현을 쓰죠. 뒷담화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남을 걱정해줘. 남을 걱정해주는 의로운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뒷담화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조금 헷갈려. 의와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의는 둘 다 비슷한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 있는. 좋아하는 우리 전신갑주 얘기로 가볼까요? 네. 전신갑주에 가면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써야죠. 물론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순서는 상관없는 거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여기는 없는 걸로 하고. 허리에 진리띠. 진리의 띠를 먼저 진리의 띠죠. 띠. 네. 그 다음에 말씀의 검. 말씀의 성령의 검도 검. 있죠. 네. 믿음의 방패. 네. 흉배. 네.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화의 신발.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거 없죠? 네. 네, 오케이. 자, 순서대로 가면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네. 의의 흉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진리의 띠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예요. truth야. 네. 왜 진리의 띠야? 진리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쵸. 거기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진리예요.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있고 길, 진리, 생명. 생명.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건 way라는 건 방식이잖아요. 네. 진리라는 거는 그 방식의 기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이신 방향성?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생명으로 또는 진리 안에 생명이 또는 진리를 통한 어떤 방식이 생명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기준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리는 truth는 거짓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둠에 있는 일들은 거짓이래요. 네. 그래서 거짓의 아비들, 진노의 아들들이래. 근데 어둠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지만 어둠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진실처럼 보여주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진리의 길은 그 길이 조금 까탈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진리, 옳다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열매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먹어서 죽었지만 네. 이 진리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 먹으면 영생을 얻는 기준은 뭐냐면 진실이야, 진실. 그쵸? 네. 거짓이 아니야. 네. 사단이요 뭐라 그랬냐면 하와한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속였어. 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또 사망이죠. 죽었어. 네. 그쵸? 근데 빛의 열매는 뭐예요? 진리야. 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먹으면 어디로 가요? 영생.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데 그 진리는 은진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내어주어 네. 생명의 길로 많은 이들을 대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달라요.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켜요.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진실과 기준을 뒤집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세상 안에서 멋진 사람,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추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걸로 변화되고 진실한 것, 생명의 역사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설명해주는 진짜의 중요한 것들을 빛의 열매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빛의 자녀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죽었다면 빛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표현에서는 바울이 뭐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도 쓰고 다른 표현들도 쓰지만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근거로 얘기할 때 빛의 열매. 곧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한가.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 그래서 저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착해? 착해. 기준은? 그냥 우리 생각인 거죠. 아니죠. 얘기했잖아. 우리 생각이 착함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굿. 그러니까 무슨 굿. 선생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굿한 사람 많아요. 네. 인격적인 사람 많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저 사람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본성과 같은 goodness. 모든 기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goodness, 착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결국은 내어주는 거야. 우리가 친절,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뭐였죠? 용서를 얘기했었잖아요. 친절, 자비, 용서가 세상이 말하는 친절, 자비, 용서예요? 뭐 그냥 그 백화점 가면 서비스, 친절, 봉사와 뭐 우리의 뭐 손님들을 향한 뭐 자비와 물건을 언제든지 교환해 드리는 용서의 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 체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거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하늘의 goodness,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착하다는 의미는 자기를 내어주신 그 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로움과 의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의 원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의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진실이 뭐라고요? 거짓과 대비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요소. 그것이 다 합쳐질 때 빛의 자녀의 기준이 열매. 되는 거죠. 네. 나만 떠들어 또. 아니, 저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배워가는 관계인 거죠. 근데 그쵸. 저는 저희 그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부흥 집회를. 선생님, 근데 내가 존댓말 안 쓴 건 잘라줘. 컷해줘요. 네.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부흥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날 집회였나?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이게 했을 뭐예요? 때 하실 분, 뭐 네. 일어나거나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분. 예,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건 좋지만은 근데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맞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이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 그냥 이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나의 그런 진실한 그냥 그때 감정으로 요동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을 좀 그런 생각이 찰나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모두가 수련회 가면 네. 막 파이어업 돼갖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지만 네. 내려오면 좀 바로 바뀌죠. 바로 바뀌잖아요. 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끔은 기준과 원칙도 잊어버려. 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의 원칙과 기준들이 다시 원래 어둠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그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어떤 괴리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가 뭐 밤문화 좋아하고 뭐 나이트 가서 놀고 이런 거 하고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막 기도하고 어떤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결단은 필요하다.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결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3일은 간다. 네. 그 3일씩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3일마다 이제 붕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완벽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내가 공고한 자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성인이다. 굉장한 세인트 중에, 물론 우리 다 세인트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 진짜 선별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3일만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만약에 우리 행위에 날짜를 세워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너 30일 중에 한 달 중에 며칠 의로웠어, 며칠 착했어, 며칠 자비했어, 며칠 용서했어.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분이 우리를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델을 바라보며 아, 우리가 그래도 그 나라 들어갈 때 빛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구나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계속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도 저번에 우리가 궁금해서 과연 그게 뭐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조금 더 좀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옷 갈아입듯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걸 1년 동안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땀이 안 나니까 괜찮아 그러고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달 나오는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복을 빨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성화라는 표현도 쓰고 회개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냥 좀 조금 비주얼할 수 있는 거는 옷 갈아입듯이 매일매일 삶을 성결하듯이 샤워하듯이 물로 씻음을 받듯이 말씀으로 씻음 받듯이 그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듯이 그래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의 열매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5장 18절부터 21절에는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적으로 네, 저희가 다음에 시간으로, 한번 할 수 네. 있으면 다루고요. 어쨌든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더 매일매일 빛의 자녀로 사시는 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 저희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을까.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은혜 받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